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했죠. 오늘이 9월 19일, 보자 창조주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연휴가 좀 깁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이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해서 긴장감이 좀 늦춰졌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음, 추석이니까 고향을 찾은 분들도 있겠고요. 다른 계획이 세우신 분들이 있겠죠. 오늘 예배들을 잘 들으셨을 거로 압니다. 대구센터교회도 다른 때하고 비슷하게 교인들이 참석해서 부분적으로, 전원 참석은 물론 안 되고 20%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기준에 따라서 오셨습니다. 딱 20%가 몇 명이다 해서 끊어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한 30명 대입니다. 30명 넘치면 안 된다 해서 끊어낼 수는 없죠. 대략 그 정도 숫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 지혜 너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비슷하죠. 지혜와 그 너머, 지혜 너머, 그 너머라고 해도 되고 그 사이에 하나 부호. 어떤 부호입니까? 제가 처음 요게 인제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고로 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이번 주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게 요게 빠졌고 지난주에는 있습니다. 아, 설교자로 산다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냥 좋은 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이 이 설교 행위를 통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여기 딱 들어맞습니다. 음 그래서 하여튼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설교자로 살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설교를 할지 모르겠으나 설교자로 활동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교정도 하고 끝나고 등등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느낌을 더 갖게 돼요. 그 평화, 어떤 안식, 그런 거하고 더 접촉이 많아지는 거죠. 몇 가지 보충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루터 이야기가 앞부분에 잠깐 나왔어요. 예, 야고보서를 루터가 지푸라기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낮춰보는 듯한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도그마인 칭의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안 나오죠. 모르겠어요. 간접적으로는 나올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는 특별히 바울의 문서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유명한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바울은 믿음을 예, 굉장히 강조했죠.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 종교적 행위로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거기
출발이 거기입니다. 자기의 온갖 종교적이고 경건한 노력, 그게 그가 수도사 출신 아닙니까? 그걸로 뭔가를 얻어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가 얻어보려고 한 것은 당연히 영적인 안식, 자유, 평화입니다. 그렇게 수도사로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억지로 만들어 가려다 보니 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죠.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야고보서는 그 기독교 역사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푸라기와 같다고 얘기하고 그 신약성서 차례 배열에서 굉장히 뒤쪽으로 놓았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시기심과 사리사욕, 요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인간 속성. 앞에서 이야기하고, 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설명을 좀 이어간 겁니다. 요 단락에서요. 근데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를 보면 그 밑바닥에 시기심과 사리사욕이 작동하는 겁니다. 음, 붉은 글씨로 표시된 대목을 읽어볼까요? 국제사회나 대한민국 사회, 우리 현상에서 벌어지는 것들.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그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지긋지긋해요. 이렇게까지밖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나?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그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만 되나? 파생 결단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조금 불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현장의 이 삶이 얼마나 촉박한지 당신 몰라서 그렇지,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만 온실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으니 그런 얘기하지. 세상살이 한번 나와봐라. 이건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건 뭐 도태되고 만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으나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대충은 압니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나의 당면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좀 언짢은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에 이런 문제 갈 필요도 없이 이게 시기심과 사리사욕, 이거는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어떻게 나타나나 그거를 잠깐 짚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현상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좀 잘 살게 됐잖아요. 물론 더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6,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다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그게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는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거의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고요. 뭐 그 생활 기기, 뭐 세탁기나 뭐 컴퓨터나 뭐 등등 편리한 것 다 갖추고 살죠. 웬만해서는요.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시기심과 사리 사욕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사회 현상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그렇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를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뭐 제가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젊은 시절보다 더 너그러워졌나? 개인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더 평화지향적으로 살까요? 더 정의롭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숙명입니다. 시기심과 사리사욕. 이런 그 우리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참 우리의 삶이 시궁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긴 한데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좋아진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1절에서 쭉 얘기해요. 뭐 그거는 설교 시간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 1절에 나온 단어 하나가 이 정욕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제가 인용한 세번역에서는 육신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욕심의 욕심, 정욕,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약간 나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부도덕한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속성입니다. 그걸 일단 뚫어봐야 돼요. 이거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냥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말씀드렸어요. 헤도네. 이 단어를 저도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헤도네. 헤도네는 영어로 세 가지 뜻으로 번역됩니다. 루스트, 발음이 시원찮네. 욕정, 뭐 꼭 성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 육체가 아주 강렬하게 욕망하는 어떤 성격을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으면 죽어요. 뭘 먹고 싶다는 그 식욕, 강렬한 식욕이 없다면 점점 우리의 건강은 나빠지겠죠. 리스트, 플레저, 즐거움. 이거 다시 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패션, 격정.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 인간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이 없으면 인간 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하는 것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성서기자들은 인간을 정확하게 뚫어봤습니다. 그냥 안트로폴로지, 인간론에서 이렇게 관념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해도내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표현했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주어진 것들이다.
그 우리가 어디로부터 진화해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내재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인간종은 사라졌을 겁니다. 이게 아주 강렬한 어떤 그러한 그 욕망, 격정 이런 게 있어야 다른 종과의 싸움에서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이 포식자가 많은 그 이 세계에서 그 자연 속에서 그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도 좋고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해도 좋은 이 종이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화 과정에서 그 주어진 속성들이에요. 그걸 그냥 안고 삽니다. 이게 진화라는 게 우리의 육신만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도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종교성이죠. 그것도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거고 신앙은 근본이 아닌데 진화의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생겨난 거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진화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거든요. 점점 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로 가까이 가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시행착오가 끊임없이 또 개입됩니다. 좀 말이 옆으로 나가는데 그 종욕이라고 하는 태도니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 삶의 열정으로 생각하시라. 이게 없으면 우리는 도태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욕정, 정욕, 즐거움, 격정 이런 것들은 타락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해돈의 이런 것들은 저에게도 있고 교황에게도 있고 뭐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소피아가 헬라어로 지혜라고 하는 건데 지혜인데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소피아가 약간 어, 어미가 변형이 돼서 약간 다르게 발음을 스펠링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은 소피아예요. 지식이죠. 알지자에서 알매 문제예요. 영어로는 또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그 소피아가 있다면 와이즈, 그 지혜로운 사람, 와이즈 지혜로운 그런 겁니다. 소피아예요.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이 소피는 헬라어 소피아에서 온 거고요. 필로는 사랑을 가리키는 필로스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어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죠.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은 하나죠. 다만 그 현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 그 사랑, 그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철학은 조금만 그 학문적인 것을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이 철학이 왜 생겼냐?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신화적인 것을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려는 그리스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신화적인 것, 신화 아시죠? 미토스,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제우스, 를, 뭐 정점으로 하나? 뭐 이름은 조금씩 또 달라요. 그 신화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래된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그거를 그리스의 일단의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옳은가? 틀린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철학의 전통의 시작이죠. 필로소피, 미토스 신화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아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이런 철학적인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일종의 철학으로 생각을 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방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러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뇌과학도 있고 뭐 등등 두루두루 뭐 사회학, 뭐 교육, 철학, 교육에도 뭐 너무 이제 전문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근데 크게 보면 이제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입니다. 인문과학을 대표하는 게 철학이죠. 신학은 이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 철학적인 전통을 신학에 들어야 됩니다. 그 철학과 같이 신학이 발전해 왔습니다. 힌넨베르크의 책, 어느 대목을 보면 아마 제가 번역한 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에서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의 이 현실의 문제에 맞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해석해 내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철학적 사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어떤 것이 이데아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형상과 진료의 관계가 뭔지, 리얼리티 이즈 프로세스라는 과정 철학이 말하는 그 프로세스와 리얼리티가 뭔지에 대한 철학적 그 이해가 없어서 성경을 완전히 근본주의식으로 얘기하든지, 이건 좋은 쪽으로는 근본주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니까 그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면 실용주의와 도덕주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성경 본문을 붙들지 못하고 현재 이 시대 사조, 시대 정신 여기에 기울어진다. 근본주의에 떨어지든지 시대의 사조에 영합하든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신학생들이 철학적인 마인드가 충분하지 않기에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졸업하죠. 그러니 그냥 교회 운영만 센스 있게 잘하는 데에 신경을 씁니다. 지혜와 정욕,
이건 해도내죠. 정욕은 해도내. 지혜는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거죠. 지혜, 네, 소피아와 정욕이 맞물리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 예. 판사나 검사들도 다 정욕이 있어요. 되게 지나치냐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리, 그것을 정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건가? 잘 모르고 하는 건가? 자기의 작은, 사실은 뭐, 법리라고 하는 게 아주 인간 삶의 일부를 압축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간 삶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자기들 알고 있는 정보는 있잖아요. 지식이죠. 법 지식. 그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과 악과 위선이 벌어지죠. 정치계에서도 계속 다투죠. 뭐 다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변증법적으로 그 틈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시궁창으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계가 다 싸우고 국제 관계도 그렇고 국내에서 그렇고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그 다툼을 통해서 변증법적인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지 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 문제를 들고 세속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런 일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알만하다. 그걸 실감하시죠? 아니, 그래도 뭐,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좋지. 그걸 생각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그 단락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지혜는 칼과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해요. 다 흔하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 좀 생각은 좀 해보시죠. 음, 칼과 같다. 어떻게 쓰이냐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지혜를 악하게도 사용하고 선하게도 사용합니다. 우리의 정욕에 예속되면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늘 정욕기야. 그래서 매번 그렇게 지혜를 악하게 사용해.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딱 나누기도 힘듭니다. 같은 사람에게서도 그게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요. 아, 그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개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악하고 선한 일들이 사회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인격체 안에서도 동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 인격체도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가깝냐, 땅 위에 속한 지혜에 가깝냐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정말 구도정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정욕에 예속되지 않은 쪽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21세기에는 이 지혜가 여기 예로 든 요리사 쪽보다는 강도 쪽에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어. 지혜만 많으면 돼.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거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들을 귀, 어떤 단계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궁극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음, 음, 도가도 비상도, 이 도덕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문장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그것은 원래의 그 도가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건 낱말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거는 다 개인이 그 인식의 문제에서 인식. 그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지혜의 문제 관계돼요. 그 본문, 그 우리가 인용한 설교 본문의 첫 구절에 나온 그 이야기가 그 인식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혜는 이제 소피아인데 이 총명은 인식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 헬라어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읽었습니다. 에피스 뭐라고 하던가 인식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소피아와 소피아는 지혜이고 총명은 인식의 문제예요. 그걸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 인식에서 이제 들을 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안 돼요. 물리학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밑에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서 그걸 이해할 수 있지 그냥 높은 단계에 있는 거를 그냥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그 중간 과정 다 생략되고 그냥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게 서양의 공부와 동양의 공부 사이에 놓인 차이점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냥 정면을 치고 들어가요. 뭐 선승 전통이요. 선승 불교 전통은 화두를 붙든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은 별로 거기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바람이 분다. 대나무 소리가 난다. 기와장이 뚝 떨어진다. 뭐 그런 화두 하나 붙들고서 완전히 깨우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그 인식은 어떤 거를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건데,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선승불교 뭐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 그냥 그냥 중심을 치고 들어가서 다 깨달아 버린다고 하는 것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쉬워요. 그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크게 깨닫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는 무수한 어떤 인식의 과정이 사실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소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득음이라고 하는데 득음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의 핵심인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경험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많이 알고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인식했다고 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거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가까이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사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야기할 때 들을 귀 혹은 인식 능력, 이것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총.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부어주시기만 하면 되냐, 그 뜻은 아니죠. 어떤 궁극적인 차원에는 우리 스스로 인식론적 노력만으로 닿을 수 없다는 어떤 궁극의 어떤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절대 생명은 죄와 죽음이 개입할 수 없는 세계. 사람의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세계. 사랑만이 배타적 능력으로 통치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순간이죠. 그 죽을 때는 죄의 세력이 개입을 못해요. 죽음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착하다는 걸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뭐를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가 개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걸 부정하다가 난치병,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정하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죄와 죽음이 개입할 수 없는 세계죠. 이거는 지혜는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뭐가 참되냐 아니냐 그런 것을 논하는 거죠.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도덕적이었어 아니었어 무슨 개입이 되겠습니까? 사랑만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키겠죠? 그렇게 말이 되나? 일부러 말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하여튼 제가 설교문을 쓰다가 이 세 가지가 연관돼서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그 순간인 거죠. 그 세계인 거죠. 근데 설교 들으면서 그 말이 전달되는지 그 뜻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그 절대적인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간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연관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 이건 우리가 그 교리문답에서 알고 있는 바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느껴지시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의 시시비비, 가치론적 판단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시는지요? 예수님에겐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똑똑한 거, 율법 교사들의 똑똑한 거, 그들의 경건성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네. 절대적인 사랑의 능력에 휩싸이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죄와 죽음에 개입하지 않는 그 절대적 순간, 그 차원, 경지, 그리고 지혜, 인간이 똑똑해지려고 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지혜가 아무 의미가 없는 세계, 무용지물이 되는 세계, 사랑만 아, 배타적 능력으로 다른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능력으로 통치하는 세계.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거기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고 거기에 못 간 분들은 그저 은총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온전히 그분에게만 맡겨진 일이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상태, 차원, 그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안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죠. 예. 추석 연휴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